15장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미 다윗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손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체프먼대 연구팀이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두려움에 관한 설문조사인데 이 연구팀은 사적인 두려움, 범죄, 자연재해, 공포 줘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첫 번째로 사람들이 두렵다고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짐작하세요?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밤에 혼자 길 가는 거, 특별히 여자들이. 그 다음은 금융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것. 오늘날은 좀 이렇게 많이 좀 세월이 바뀌어서 그래요. 또 인터넷의 안정성,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총기 난사의 희생자가 되는 거. 이게 이제 미국이니까. 또 공석에서 발표하기. 어떤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순위래. 그러면서 아까 캐러고리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토네이도가 가장 두렵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다음 허리케인, 지진, 홍수, 전염병, 정전 이런 순으로 나왔대요. 이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그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대부분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몸을 사리고 도망치잖아. 그래서 피해를 안 볼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또 두려우면 갑자기 이 홍수가 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준비를 하잖아요.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 두려움은 굉장히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도하고, 또 계속해서 그 두려운 감정을 가질 경우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또 인생이 잘못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여기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환상 중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물어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앞에 이후에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이후에, 그 앞에 14장 이후에 14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그죠? 연합군, 네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그 소돔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다 공격을 당하고 소돔 지역에 살던 롯도 붙잡혀갔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오고 재물도 다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 그때는 멋모르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그냥 롯을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어때? 야, 저 그들라오멜 연합군들이 언제 자기를 치러 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앞에 소돔 왕이 또 사람만 돌려보내고 탈취물은 전리품은 다 가져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네 신들매 한껏 안 가져가겠다고. 그러고 아주 당당히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돔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다른 왕들이 볼 때 아브라함이 야, 조금 있으면은 이 아브라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죠? 가병 318명 가지고 자기들도 물리치지 못한 그 그돌레오멜 연합군 물리쳤으니까. 그러니까 소돔 왕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왕들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뒤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네 방패요 그러잖아요, 그죠? 방패, 내가 너 보호해 주겠다. 뒤로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래. 지극히 큰 상급이래. 하나님이. 그럼 뭐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2절에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라고 그랬고 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지금 뭐라고 얘기해? 툴툴거리는 그 느낌이요.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러는 거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내 종 엘리에셀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는 먹어가고 힘은 빠지고 주위에 적들은 호시탐탐 자기를 노리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른 그 가병들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어.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도 자식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주께서 여기에 강조점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기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좀 스며 있죠. 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삼아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창세 12장에. 그리고 또 뒤에 또 13장에 가보면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러고 나서도 소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은 공수표만 남발하나 보다 무슨 자식을 줘.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다메섹은 지역 이름이에요. 다메섹.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엘리에셀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 하는 뜻. 그러니까 굉장히 충직한 그런 종이었어요. 청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나의 후손으로, 자식으로, 상속자로 삼아서 내 여생을 의지하는 게 낫겠다. 우리도 살면서 그러잖아요. 자식이라고 있는데 자식이 아주 못된 자식이 있으면 어때?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는 정말 충직한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믿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보다 개를 더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참 믿는 게 쉽지는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4절 한번 같이 보세요.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럼 얼마나 답답해. 지금 나이는 많이 들었고 이때 나이가 한 80여 세쯤 됐을 거예요.
왜냐면 정확히 나이는 모르는데 16장에 넘어가면은 하가를 사라가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데 이스마엘이잖아요. 이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됐는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5세 때 떠나서 85세잖아요. 그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그러니까는 적어도 80세에서 85세 그 사이쯤 됐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답답하게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아니라는 거야. 네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면 얼마나 우리도 답답하겠어요. 그죠? 빨리 어떻게 지금 해결을 봐야 되는데 애도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이는 먹고 세라는 점점 늙어가고 애를 가질 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주 여유가 만만하셔.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이게 뒤에 나왔구나. 뒤에 나중에 보지만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또 땅에 티끌같이 네 자손이 많을 거라 얘기하시고 또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 저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급한 거지 하나님 급한 게 전혀 없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제가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갈 길을 몰라도 Not Knowing Where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처음엔 비전으로 그 다음에는 현실로 이어지지만 비전과 현실 사이에는 종종 굴욕의 깊은 골짜기가 있다. 실로 비전 후에 시험이 닥칠 때 신실한 영혼이 어둠 속에 가라앉는 경우가 얼마나 잦은가.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거죠. 예?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입장이에요.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근데 하나님이 약속은 또 계속 해주는데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 했는데도 애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거예요. 자기 방식. 우리도 동일한 그런 우를 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 급해. 깨 시간도 지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해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고 그대로 행동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도 양자로 삼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상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16장에 가면 또 뭐예요? 좀 기다리다 또 안 되니까 뭐예요? 또 이번에 사라가 몸이 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하가를 자기 종을 첩으로 준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 네 몸에서 사라 몸에서 나올 사람이 상속자다.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둘 다 아기를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때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하실 때가 이게 하나님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금 1%, 2%라도 우리의 어떤 뭐가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게 된 거, 뭐 요셉이 1%라도 뭐 했어요? 한 게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아브라함 세라가 젊었을 때 애를 낳았으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둘 다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애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비례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비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 이제 때가 됐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아셔. 항상 우리는 늦은 것 같아, 하나님 때가. 항상.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늦지 않으셔. 정확하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까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테스트, 또 시험, 인내 테스트, 이런 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갑이 이게 성경 공부 책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분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를 계시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결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해서 일을 훔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예, 뒤에 정답 있죠? 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양자 삼으려고 그랬고, 또 뭐예요? 하가를 통해서 후손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라에게선 날짜가 네 후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사람들을 준비시킨대요. 우리가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요. 학교를 몇 년이나 다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그러고 나가서 직장 잡고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일꾼들은 준비도 안 하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이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그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꼭 통과시킨대요.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대. 제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내가 지금 준비 중에 있구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챕터 7에 인내 시험이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내시키는지.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했냐면 제시 페니를 소개했어요. 제시 페니가 뭐예요? 예, 백화점이죠. 근데 제시 페니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거에는 이 시월세에서 시장 2위 업체로 군림했었었는데 코로나 기간 때 파산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2025년까지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그래요. 온, 오프라인. 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에서 인내의 시험을 거친 사람을 제시 페니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제시 페니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제시 페니가 1875년에 미주리주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면서 1902년 그때 처음으로 포목점을 열었대. 포목점 이름이 뭐냐면 골든 룰 스토어. 골든 룰이 뭔지 알죠? 황금률 가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가게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점포수가 30개로 늘어났대. 그리고 그 당시 연간 매출액이 200만 달러. 그러면서 사업 초창기부터 11조를 드렸대요. 이 11조 얘기하면 또 우리 이렇게 그 저기가 있어. 11조 드리라고 또 목사님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페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71년에 페니가
작가할 즈음에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바쳤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제시 페니. 근데 이 제시 페니는 일생 동안에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지만 실패도 많이 겪었대요. 시련도 많았대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이 책에 있는 대로 인내의 힘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삶이었다라고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1910년에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1913년에 제시 페니 컴퍼니를 설립했대요. 이 골든룰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던 중 1923년에 그의 두 번째 아내마저 출산 중에 사망을 했대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1929년 초에는 이 제시 페니 백화점이 무려 1,400개에 달했는데 그해 10월 말에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세계 대공황이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4천만 달러를 잃어버리고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매각했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54세 때 무일푼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망했대요.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그래서 이 제시 페니가 심한 근심, 불안, 불면증에 시달려서 나중에는 미시간에 있는 베릴 크릭 들어봤죠? 베릴 크릭에 있는 유황소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페니가 마지막에 갖고 왔다는 생각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편지를 써놓고 잠자리에 들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병원에 있는 그 예배당, 요양소에 있는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교회 예배당으로 갔대요. 그날 그 예배당에서 나온 찬송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가 382장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뭔가 영혼이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는 그 요양서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인내의 시간들을 지난다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들을. 오늘 이 제시 펜이 제가 좀 소개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나왔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다음날 아침 그는 병원에 예배당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에 잠이 깼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근데 참 신기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좀 익사이팅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좀 정리하고 일어서는데 선반 그 책꽂이 있는데 밑에 책을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꽂아놓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때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면 딱 눈에 들어. 지금 이걸 쳐다보면은 뭐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읽어본 거예요. 게다가 인내의 시험에 대해서 읽는데 이게 딱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데 이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가 나오는 거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유머스러우셔.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 책도 이게 10년 전에 나온 책이야. 거기 딱 올려 있어. 제가 보려고 했다가 안 나오고 그냥 놔둔 책인가 봐. 근데 또 앉아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이거 설교 예하로 써야 되겠다 가지고 막 타이프 치는데
주 너를 지키리 이게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과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나름대로 염려, 걱정, 근심, 또 두려움이 있어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민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 2세들은 교회를 빠져나가고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이 드신 분들만 계속 늘어난대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이민교회 현상이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현상이에요. 또 자연재해 어떻게 만여 명이 홍수로 인해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 가운데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두려워서 못 살겠어. 아까도 기도했지만 김정은하고 지금 푸틴이 이 악한 자들이 서로 작당을 하고 한반도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그래도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또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가 됐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은퇴연금을 붙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뭐 하는 건 없고 은퇴연금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장애인,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장애인들이 어떻게 주류가 된 교회인데 많은 장애인들이 지금 없지만 지금 있는 자매들도 나이가 지금 이제 50이 넘어가요. 엄마들 70, 80이 됐는데 염려 걱정이 뭐예요? 두려움이? 우리가 죽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돌볼 것인가? 우리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커가지고 앞으로 자기 앞가림이라도 할까? 요즘에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디모데서 후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했어요. 오직 사랑과 절제와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 뭐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 두려움이 오면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만 물러가라. 쫓아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요. 그때 우리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일.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일이 이루어질 그 일. 그 일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8편 7절에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주셨대요. 그래서 나의 방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진정한 찬송은 어디서 나와요?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야, 하나님 정말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나의 의지가 되시는구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에서 솟고 차오르는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큰 시험을 또 하나님 보내셔, 허락하셔. 한번 해봤으니까 맷집이 커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것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그렇게 줄 것이다. 다시 또 확신을 주는 거야. 또 그렇게 쫓아가다 또 뭐요? 세상으로 빠지잖아.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 포기하지 않으셔. 내가 너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3번이나 얘기했는데 너 그러냐? 이제 너 끝이다. 그러지 않으셔. 끝까지. 왜? 이 구원 계획은, 구속사역은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아시고 수준을 아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까지도 그냥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믿음이 그만큼 클 때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야 돼.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요?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위기 앞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걸 알지요. 그냥 해주면은 나중에 다 가서 뭐예요? 아,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걸 알아. 위기 앞에 닥쳤을 때, 두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펜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도움이시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 앞으로 와라. 나를 의지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낙심 중에 장래에 대한 불확실한 장래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계신 분들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의지할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